우리 인생 잠깐 이 세상 살다가 떠나가는 인생인데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별거 아닌 인생이지만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게 이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힘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게 힘들다 하는 것이 다 이 육신의 몸을 가진 육체를 가진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것이 대부분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육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경쟁 사회에서 이렇게 이겨나가면서 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따르고 또 죄의 유혹도 따르게 되고 그런 것이 참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육체 아니면 먹는 거 없으면 사실 뭐 우리가 힘들 게 뭐 있습니까? 뭐 경쟁할 게 또 뭐 그렇게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인류는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인류가 계속 생존하고 이 생명이 연장된 것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게 삶의 그 문화를 인계해주고 떠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또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 때 인류와 지금 인류의 문명 문화는 엄청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엄청 차이가 납니다. 아담 시대에 비하면 지금 거의 신의 경지에 육박해 있다 할 정도로 모든 것이 발달해 있고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거의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요즘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아이고 역시 인간은 인간이로구나, 별거 아닌 인간이로구나,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조차도 이것 때문에 쩔쩔쩔쩔 매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 참 별거 아닌 존재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 가운데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또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넓은 우주 만물을 다스려가는 그 중심에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을 통해서 물질 세계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그래서 자기 알아서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은혜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모든 삶 자세가 내가 그저 내 생명 내가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삶이 작은 일부터 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어떤 의미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내 안에서 살다가 의미 없이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좀 편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다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고생과 연단, 훈련, 시련 속에서 살다가 또 어렵게 살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것이 참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복 주시는 백성이 있고 복 주시지 않는 백성이 있고 이래요. 이런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 안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또 우리 인간들대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하시지만은 우리 인간은 인간대로 또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것이죠. 물질 세계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다뤄 나가는 방법에서는 우리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다뤄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방향을 바꿔주시죠. 삶의 방향을 톡 쳐서 바꿔주셔요. 그게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시련과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또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도 또 신비스러운 것은 그렇게 우리 인간의 죄성 가운데 죄 속에서 죄악을 범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참 신비합니다. 우리가 완벽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갈팡질팡 엎어지고 자빠지고 죄짓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잘 다듬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것도 신비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또 사탄이라는 존재가 또 우리를 또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죠. 근데 사탄에게 말려드는 것조차도 사실 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사탄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의미를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가 다 어차피 다 알지 못하죠. 어떤 때는 진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망하는 길로 가고 이제 내 인생 끝이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또 구원의 손길이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우리를 다시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망하는 길로 갔던 과정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대해서 겸손해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요셉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끌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선택된 그 언약의 백성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이끌림 받고 있는 요셉. 목축업을 하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요셉.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요셉을 들어 쓰기 시작하면서 요셉의 인생에 시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요셉이 시련이 계속 시작되었다 그러면 이건 뭐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면 고생문만 활짝 열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아니에요. 그 시련이 그저 내리막길로 가는 망하는 길로 가는 시련이 아니라 그 상승하는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목축업자 작은 부족장 야곱의 아들로서 자라고 있다가 시련을 통해서 좀 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더 그 야곱의 위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애굽 큰 나라, 그 당시에 애굽 같은 나라가 없었죠. 다 부족 국가, 씨족 사회에서 애굽은 거의 제국 같은 큰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의 권력자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것이 그 요셉의 신분을 상승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위치가 올라가 가지고 그 애굽 왕조의 큰 권력자의 가정의 제2인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아버지 밑에서 그저 잔심부림이나 하던 야곱 정도가 아니라 이제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요셉은 오히려 더 큰 일을 한 단계 한 단계 좀 더 큰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삶 과정, 시련 과정을 보면은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왔죠. 그런데 거기서 내리막길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애굽 권력자의 가정의 2인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시련이 겹쳐요. 감옥에 가게 되고
죄의 유혹 가운데서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 들어간 것은 이 망하는 길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제 나라의 제2인자가 되는 과정을 또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요셉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과정이 요셉의 시련과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제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지도 이제 계산해 보면은 한 10년쯤 되었어요. 요셉의 나이가 17살 때 노예로 팔려왔으니까 한 10년쯤 되었다라고 그러면은 9년이든 10년이든 하여튼 그 정도 됐다라고 그러면 27세가 된 거예요. 27살. 한창 혈기왕성한 청년이 된 거예요. 몸도 건강했고, 아주 건장했고, 용모도 아주 뛰어난 미남자였다라고 6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아마 엄마 라헬의 미모를 닮았기 때문에 아마 요셉도 잘생긴 얼굴이 되었을 거예요. 몸도 건강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자꾸 이제 썸씽을 하자고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저 요셉의 노예 주제에 뭐 용모가 좀 곱게 생겼다 해서 뭐 큰 권력자의 아내가 히브리인 노예를 그렇게 날마다 유혹할 정도로 그렇게 뭐 그런 일이 생겼나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 또 유혹해 본 것도 아니고, 그러면 딴 사람 내가 또 건드려 보겠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날마다 그랬대. 날마다 유혹을 해. 그 남편은 도대체 뭐야? 남편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학자는 보디발이 넷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넷이었을 보디발이. 왜냐하면 친위대장 하면 경호실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왕 측근에서, 왕 가까이에서 왕을, 궁주 안에서 왕을 보필하고 이렇게 하는 그 우두머리 이런 사람들은 거의 궁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시들을 거의 다 내시였다, 환관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보디발이 아마 내시가 아니었나. 근데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권력자 내시들은 성적으로 남자 구실을 못한다 하더라도 아내는 얻었대요. 아내는 얻었대. 가정을 이렇게 하고 양자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은 또 가정대로 이렇게 양자를 드려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천호동에서 내시의 양자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 사업할 때 관련되는 그 사람이었는데 내시의 양자가 됐어요. 근데 내시가 옛날 천호동 개발되기 전에 수십만 평 땅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 내시가 죽으면서 그 재산을 다 물려받아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더라고요. 그 내시의 양자가 된 게. 내시가 이 왕의 측근에 있는 내시들은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제 그 보디발도 그런 입장이 아니었나. 그 아내는 그냥 가정에 여자가 또 필요한 거니까 어쨌든 성적으로만가 아니라, 그래서 아내를 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게 근거가 전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뭐 보디발이 내신이 아니냐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요셉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보디발의 아내 입장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귀부인이긴 하지만은 젊은 여자가 내시하고 결혼해가지고 그저 외롭게 성적 욕망을 채우지 못하고 외로운 젊음을 보내고 있는 불행한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그 남자를 보고 유혹하고 그러는 면이 생기지 않았나. 그러니까 권력자의 아내지만은 이 여자는 육신적으로는 참 불행한 여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요셉을 유혹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하는 과정 안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였는데, 가만히 보면 이
그 보디발의 아내 하는 행동은 사탄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계시는데 요셉은 이 사탄의 유혹에 전혀 흔들림 없이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요셉의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 요셉이 시련을 이겨나간 것의 핵심은 그 상처를 치유받고 용서함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형들에 대한 상처가 다 전혀 없이 당당하게 자기 직무를 감당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은 형들에 대한 미움, 원망, 상처가 전혀 없이 툴툴 털고 자기 앞에 닥친 일들을 아주 훌륭하게 감당했던 거예요.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훌륭하게 감당하는 것은 상처가 치유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니까 시련과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비결, 이것은 용서에 있어요. 용서할 때에,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때에 그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적 상처를 치유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고, 또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용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보면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과정 중에서 요셉은 이 테스트를 또 이겨나가요. 이것은 용서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27살 젊은 나이에 젊은 미모의 귀부인이 어쩌다 가끔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사정하듯이 유혹을 하는 것을 이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긴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믿음에 있어요. 믿음에. 9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그 주인 마님의 그 유혹에 그 젊은 나이에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디발 한데 내가 의리가 있지 내가 어떻게 당신을 함께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사는 그 삶.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다 할 때 우리가 죄 짓겠습니까? 하나님 계속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뭘 나쁜 짓을 하려고 하나님 눈치 보고 탁 안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삶의 믿음을 요셉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그 여인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시편에 보면 119편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서 숨든지 빨리 가서 숨어도 하나님은 어느새 거기도 와 계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곁에서 숨을 수가 없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 자체에서 죄성이 이렇게 되면 벌써 하나님이 탁 의식이 되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그 죄의 유혹은 뭐죠?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비슷한 뜻입니다. 보고 듣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유혹되는 것, 육신에 먹고 살고 성적인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명예욕,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게 다 죄의 유혹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그 세 가지를 했고, 또 사탄이 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고 싶기도 하고 먹고 싶기도 하고 또 탐스럽기도 한, 보기에 탐스럽기도 한 이런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죄가 유혹의 모든 거의 다입니다. 그것이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의 육신을 가진 우리의 인간의 약점입니다. 육신적인 약점이 다 있어요. 금요일 날 그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듣는데 결혼하고 석 달 만에 부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가지고 10여 년을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3개월 뒤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으니 젊은 나이에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 성적 욕구가 저에게도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3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또 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 육신을 가진 그 남녀들 그 성적 욕구가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결혼해야 그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사탄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우리 인간들을 누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면전 앞에서의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물질 때문에 또 막 이렇게 욕심을 내는 거, 이런 것들 다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그거 맡기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욕심낸다고 뭐 아낀다, 돈 욕심낸다 그랬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성적 충동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의 본능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인간의 욕구예요. 성적 욕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절제하면서 바르게 사용하면은 그것이 축복이 되지만은 그것을 무질서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갔던 형 유다는 다말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요셉에게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이죠. 요셉은 지금 그 보디발의 집에서는 제2인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보디발이 너무너무 신임을 해가지고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딱 한 가지만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내 아내만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다 네 마음대로 해. 다 네 마음대로 해. 근데 한 가지만 건드리지 마. 이거 어디서 듣던 얘기죠?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건 모든 거 다 네 마음대로 해. 한 가지만 건드리지 마. 선악과만 건드리지 마. 선악과만 먹지 마. 그런 것처럼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다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내 아내만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는 말하자면 선악과죠. 선악과.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계속 유혹하는데 아담은 선악과 따먹었지만은 요셉은 선악과를 안 따먹고 이겨나간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 따먹고 죄를 졌지만 예수님은 선악과를 안 따먹고 복구하셨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계속 요셉에게 선악과 먹어. 괜찮아. 아무도 안 봐. 지금 이 집안에 아무도 없어. 상관없어. 따먹어도 상관없어. 야, 여기서 너 보디발의 신임을 받지만은 그 보디발 아내의 신임까지 받고 보디발 아내와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면 네 파워가 점점 더 세지는 거야. 너 점점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어. 그리고 또 너 좀 외롭지 않아? 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외롭지 않아? 또 성적 욕구도 채우고 이렇게 하는 게 너에게도 좋고 그 불쌍한 보디발의 아내 또 욕구도 채워주고 보디발에게 모르기만 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이게 들었을지도 몰라요. 요셉이. 그러다 아무도 안 보여.
한번 좀 이렇게 안 될까? 그러다 하나님이 바로 앞에 보이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한 것이죠. 이때 유대인들의 전승의 기록이 있어요.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할 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악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신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딱 뒤를 보니까 그 신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은 우상들이 많이 있죠. 굉장히 많아요, 우상들이. 이런 우상 저런 우상. 크게는 태양신을 섬기지만은 작게는 잡신들이 그냥 뭐 파리의 신, 깨구리의 신, 다 그 벌레 뭐 이런 짐승들이 염소까지 다 신이에요. 그 우상에 다. 근데 이제 태양신이 이렇게 뒤에 침실 옆에 이러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신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우상신 얼굴을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야. 자, 가렸어. 이제 못 볼 거야. 자, 이제 우리 관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이럴 때 보디발이 제가 믿는 하나님은 눈을 가려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조금 뭔가 좀 잘 나갈 때 이때 사탄이 반드시 유혹을 합니다. 뭔가 잘 나갈 때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어렵고 내 이 능력의 한계를 알 때는 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뭔가 술술술술 형통하게 일이 잘 풀리게 되면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되죠. 그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체적 약점이죠. 그럴 때 교만이 싹트게 되고 이럴 때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착각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겉옷을 벗어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도 하나님 얼굴을 가리고 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보면은 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리고 돈이 많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가진 게 많다 보면은 물질에 내가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영적인 사명 그런 것보다 육신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보다는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잘 살기 위한 내가 편하기 위한 그런 데 관심이 더 많이 가지고 그래서 챙기려고 자기가 자꾸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금호동에 있을 때 처음에 어려울 때 다 교인들이 다 어려운 분들만 있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모르는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그 옥수동 쪽에서 사역을 하다가 조금 부흥이 돼서 옥수동 그 아파트 개발되는 쪽으로 옮겨서 아파트 새로 입주하는 교인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 아파트에 그래도 중산층들이 많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옥수동 판잣집 촌이었죠. 판잣집 마을 달동네였었죠. 거기서 목회할 때가 더 행복했어요. 그때는 다 어려웠지만은 신앙이 뜨거운 사람들만 있었는데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아파트로 들어온 중산층들은 그런 신앙 가진 사람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참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내가 약할 때,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뭔가 잘 나가다 보면 자기를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나가고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 참 얼마나 요셉이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코람데오의 삶,
그 삶을 그 삶의 자세를 가질 때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죄의 길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됩니다. 완전히 떠나야 돼요. 유혹하는 데서 떠나야 돼요. 오래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어떤 이제 창녀촌에서 저 청량리 거기 창녀촌에서 창녀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자고 이렇게 했었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몇 년 하다가 그 같이 동역하는 그 목사님이 한 창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냥 떠나가 버렸대요. 창녀 데리고 떠나가 버렸대요. 그래서 혼자서 하기 힘들어서 자기들 그만뒀다는 것인데 그런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 것이다. 그런 데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뭐 창녀 선교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것이 죄에서 떠나야 돼요. 10절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아예 떠나 있는 거예요. 근데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지만은 그래도 보디발의 가정 총무인데 집안에 전혀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 일이 있어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조심스럽게 딱 들어갔는데 그때 집안에 아무도 없고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그때 그냥 완전히 옷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당황해가지고 그냥 옷 붙잡은 걸 벗어 옛날에 그 겉옷은 그냥 이 담요 같은 거 이렇게 걸쳤잖아요. 걸쳐두고 이렇게 왔어요. 옷을 그냥 버려두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버려두고 온 것이 이 사탄의 완전히 그 누명을 씌우는 아주 그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그 가정 총무 옷이라면 그래도 괜찮은 옷이었을 거예요. 그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고급 옷이었죠. 그 옷이 왜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잡혀 있냐 말이에요. 겉옷이. 그것은 뭐예요? 가까이 접근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해서 누명을 씌워서 막 이제 요셉이 위기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이 가정 총무의 옷이 괜찮은 옷이다라고 생각할 때 또 이 옷이 또 거짓말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할 때 요셉은 이 옷과는 좀 인연이 없나 봐요. 채색 옷이 또 거짓말의 도구가 됐잖아요, 형들이. 채색 옷을 베꼈잖아요. 오늘은 또 가정 총무의 옷을 또 베꼈어요. 이 옷을 함부로 입으면 안 돼. 옷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옷을 뭐를 얘기하죠?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신분, 위치, 채색 옷, 왕자의 옷, 가정 총무의 옷, 이런 신분, 이 신분은 항상 우리가 사탄의 놀이개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 신분, 뭔가 내가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도구가 돼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채색 옷이나 뭐 이런 옷 때문에 누명을 씌고 거짓말의 도구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신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에 겸손해져야 돼요. 사탄의 나를 망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이제 뺏고 나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히브리 사람. 17절을 봐요. 17절.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사람들은 좀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무시당하는 입장이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그 종 때문에 내가 이런 거를 당했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남편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은 거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다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성의 아주 그 바탕이 항상 변명하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책임 전가하는 거 바로 이게 사탄의 놀이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좋은 아내를 줬으면은 감사했었잖아요, 그동안. 그러다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여자 갖다 주지 않았으면은 내가 왜 죄를 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책임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랬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도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서 이 요셉의 옷을 갖고 있으면서 당신이 저 히브리종 데려다가 우리 집안에서 가정 총무를 만들어 놓고 2인자가 되게 하고 그래가지고 나를 교만해져가지고 나를 이렇게 꼬시고 이렇게 당한 것 아닙니까? 당신 책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죄성을 가진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요셉을 한 단계 요셉의 입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지경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제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총리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 나라 업무를 좀 배워야 돼. 감옥에 들어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정치범 그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 나라를 위한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큰 경제적인 큰 권력자의 집안에서 경제를 배웠어요. 경제학을 공부했어요.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는 이제 정치범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정치학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또 요셉에게는 감옥으로 들어가는 또 시련이 되는 것이죠. 다음 주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의 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훈련하시는가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묵상하기로 합니다. 요셉의 그 오늘 모습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요셉의 모습,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